32장부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줄다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이 좋아 줄다리기지 모세 편에서는 사생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모세는 요청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방자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회개하려는 기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거두셨는지. 이 진멸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노소 거기에 있는 생명 어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건데, 그 상황을, 그런 위기를, 그런 진멸을 받을 뻔했는지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여전히 황금 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있었던, 춤추며 음란하게 행했던, 아직 그 여응에서 채 벗어나지 않아서 여전히 방자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주동자들을,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죠. 모세는 다시 기도합니다. 상황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심각했던 것을 보고는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우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차라리 저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들은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는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으로는입니다. 가나안 땅으로는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합니다. 하려니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래 너희를 가게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없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앞서로 돌아가서 23장 20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이렇게 책근으로 체크해 두고 2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23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누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앞서 보내며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1절이요.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여호와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자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그에게 두셨다고 말합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에요. 구약 성경 중군동의 관점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호칭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앞서 보내시는데 그에게 내 이름을 두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곧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전령, 단순히 하나님의 전령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그냥 의미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곧 당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람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광 때문에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현현한 하나님 당신을 성경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거처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머물 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세 사람,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사람은 그냥 천사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 곧 당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선재하신 예수님, 물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구약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으로 나타나 보이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다, 선재하신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의 당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장 20절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를 보낸다고 하셨으면서 이후로 22절에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내 사자라고 말하고 더불어 앞서서 진멸할 때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낼 때 내가라고 그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기업에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기업이 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여러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데 그 일을 하는데 누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선 사자라고 말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말씀합니다.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결론부에 말하게 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것과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이제 결론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게 될 사자는 적어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동일시되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동행하실 것이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거라고, 함께 동행하실 거라고, 그들 중에 거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3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약속대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보낼 사자는 더 이상 나의 현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저 천사 수준의 존재일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그 보내시는 사자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자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함께하지도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은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그곳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으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서 틀림없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을 터인데, 우리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다른 신을 경배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그 죄값을 치룰 것이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결국 너희 중에 내가 거하게 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습니다. 물론 유대 땅, 그 가나안 땅의 많은 부분은 광야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서편이죠. 이스라엘 땅 서편과 그 북편은 상당히 비옥한 지대였어요. 그래서 항상 애굽도 노리고 나중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그 땅을 노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더러 상당히 비옥한 토양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있지 않을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까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30평대, 40평대 그런 좋은 집을 살 거야.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강남에, 요즘 강남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6억, 7억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한 10억 정도에서 6, 7억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억, 30억에서 5, 6억, 7억이 떨어진 겁니다. 아직도 20억대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런 집에서, 그런 환경에서 너희가 살 거야.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니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그런 삶을 살 거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와 무관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하고 선망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비록 내가 광야같이 척박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속된 것으로 예를 들어도 하필이면 그런 예를 들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 바로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곳,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 바로 그것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12절을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앞에서 3장 1절에는 뭐라고 33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7족을 쫓아낸다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렇게 쫓아낸다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사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나와 함께할 사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죠? 사자를 보내긴 보냈는데 그런 사자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과 동일시되는 사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그냥 가이드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어떤 존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의 칠족속을 다 몰아낸다고 할지라도 그 사자가 하나님 당신과 동일시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신할 정도의 내가 이스라엘을 다 진멸하고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대신할 정도의 그 정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니,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그냥 어떤 이렇게 덤덤하게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저 모세의 간구와 하나님의 대답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조하게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맹렬한 기도였는지 하나님이 이제 너의 그 기도, 목숨을 다하는 기도,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하셨던 그 기도와 같이 그렇게 모세는 자신의 전부,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맹렬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 모든 간구와 기도, 하나님 이 백성 죄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시옵소서. 단순히 진멸하지 않는 것, 단순히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허락하시는 정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로교의 그 신학의 근간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또 뭐 예정론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뜨뜻미지근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비롯하여서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심과 전력으로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자기 자신을 던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인생의 큰 변곡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큰 인생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면해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뭐 끝장을 보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맹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까? 큰 어떤 인생의 어떤 그 판을 놓고 지금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맹렬히 자기 자신을 던져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맹렬한 그 기도, 자기 자신을 다 던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보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개입하시고 그렇게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는 적어도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신의 산에서 임재해 계시고 때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어요. 회막 앞에서 우리가 잠깐 그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성막의 이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완전히 어떤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의 성막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회막, 이 회막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가 더 좋다는 겁니다. 척박하지만, 삶의 모든 환경은 가혹하지만 차라리 여기에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고백,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며 오늘 전하는 저의 말씀도, 이 설교도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함께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친구와 대면하듯이 마주 대하였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사람과 사람이 그 친구와 다정하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다못해 아론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시내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 그 광야에서 거하고 좀 더 가까이는 장로들 한 중턱까지는 아론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고, 때로는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징표를 구하는 걸까요?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미 마주 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 두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 대화,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렇게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32장에서의 맥락을 계속 이해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가이드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꼭 당신이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사자, 우리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의 칠족속을
쫓아내시게 하겠다라는 그 사자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인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겠다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곳을 정해 모세를 그곳에 있게 한 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지나치시는 그 등자락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닐까요? 비록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 뭐 하나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야말로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매일 성경, 지금 이제 매일 성경 욥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욥에게 찾아왔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잘 생각해봐.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다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너 안에 뭔가 너만 알고 있는, 너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너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죠. 단순히 인과응보라면, 내게 일어나는 이러한 고난이 단순히 보응 차원이라면 도무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 옆을, 뒤를 아무리 둘러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이 깨닫죠. 욥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너는 대장부처럼 내 앞에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수놓으시는 것, 수많은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드러내 주세요. 욥은 죽을 때까지 욥기 1장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이 고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사단이 추동해서 자, 저 욥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풀리게 해주니까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전한 자로 서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앗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나 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자식을 잃습니다. 그 부인도 떠나갑니다. 욥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줬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모든 문제가, 그는 그 문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뭐 그럴 만도 해요. 하나님께서 감질나게 했거든요. 진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가긴 갈 거야. 그 땅을 약속대로 주긴 줄 거야. 그런데 나는 거기에 있지는 않을 거야.
계속 감질나게 하시긴 하셨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약 올리려고, 이스라엘을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너희가 정말로 원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희가 정말로 갈망해야 될 것, 갈구해야 될 것, 원해야 할 것은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지만 우리는 더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을, 여호와의 사자 정도로는 부족한, 표현이 부족한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만,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비로소 하늘의 영광이 땅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불어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놓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결코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함으로 강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은사로 주기까지 하였는데 그 무엇인들 하지 못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한 우리는 그 자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동행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